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신기하고 경탄스러울 만한 감격스러운 일, 신비로운 경험이 있죠. 어떤 자연을 봤을 때, 1부 때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혹 직접 가보신 분이 몇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2부 때 조금 더 계시겠지만, 제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을 때 한 30분 전부터 그 폭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압도됐었어요. 소리가 이렇게 웅장하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베푸신 자연 경관을 봐도 사람은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뭐 우주를 봐도 그렇죠. 별이 쏟아지는 어떤 바닷가, 그런 산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그 별을 보면 압도되죠.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신기하고 신비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아이를 아마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 제 예지가 태어났을 때 감격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마치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나와 아내 집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고. 근데 이 꼬물꼬물거리는, 그때는 예쁘지도 않은 그냥 핏덩어리, 그때 그 감격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후로 둘째, 셋째, 넷째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감격은 없습니다. 그냥 재탕이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해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지만 영적인 해산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영어로 born again, 하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 해산의 신비한 과정을 거쳤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서정 자매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초대하는데, 그 김서정 자매의 이야기 전에 우리는 마태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이 마태의 삶을 상상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면, 그 마태는 삶의 기초와 삶의 기준점이 확연했던 사람이어서 그의 평판을 보면 그의 기초와 기준점이 이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삶의 기초는 그의 직장과 그가 업으로 삼았던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손해보는 일들을 감히 감수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처럼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왜 레이라고 부모가 지어줬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내 아이가 그 이름처럼 살기를, 그 이름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었겠죠. 마치 이 마태의 부모였던 분들도 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레이 족속,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것이 레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예전에 신학교를 보내서 전문 사역자로, 목회자로 그 아이들을 바치는 부모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거룩한 직업과는 상관이 없었던 매국노와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죄인이란 주홍글씨를 왜 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태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마태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주홍글씨가 붙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주는 유혹,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매국노 취급을 받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아도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이 울타리, 삶의 기초가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평판을 다 던져버린 거죠. 세금을 부풀려서 도급제였기 때문에 로마에 바칠 것은 한 60%, 70% 바치고 나머지 30, 40%, 50% 그 이상을 그 개개인에 따라서 자신이 착복할 수 있었던 구조가 바로 이 도급제도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는 가정과 혹은 일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기초 위에서 인생의 중요한 고민과 질문을 좀 뒤로 미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어떤 중요한 질문과 고민이 생길 때, 나 이 고민을 더 해볼까? 이 고민을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볼까? 시간을 더 가져볼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의 일상들, 직장과 일과 업무로 말미암아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늘 중요한 인생의 고민과 질문을 던지면서 사색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많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뭐 거룩한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사역자들의 관계에서 굉장히 비루한 고민과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과연 목사가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마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세간에 앉아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뒤로 던지고 있었을 때, 혹은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 마태를 찾아오는 거죠. 이제 우리 서정자매의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정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에요. 지금도 고개를 안 들고 있잖아요. 본인의 얘기를 지금 계속 다 쓰고 계세요. 안 쓰셔도 돼요. 오늘 그렇게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 좀 민감한 이야기나 프라이빗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된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건데 다 얘기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매는 지방의 부산 출신이세요.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자리 잡기 위해서 큰 소망이나 목표 없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 뒤에 20대 중반부터 삶의 중심점이 직장과 일이 되어 거기에 매진하고 매몰되어 살았다. 자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20대 중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 일상으로 뚝 떨어져요.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늘 주어진 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것,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질문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구나. 그렇죠? 직장과 일,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일, 명예와 인기,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높아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태도 그랬고요. 그러나 마태는 또한 자기의 삶의 기준점,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평판, 너가 매국노지, 너가 죄인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강점기시대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친일파다. 그건 친일파로 살지 않기를 바라겠죠. 지금의 역사관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운전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태는 그 운전대를 자신이 직접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를 매국노와 죄인이라고 그랬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매국노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너 왜 친일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삶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에도 이 마태가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자업자득인 거죠. 자기가 돈을 보고 쫓았기 때문에 그 돈이 주는 안정성 때문에 자기가 매국노가 될지언정, 죄인 취급을 받을지언정 그 직장과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가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랐던 삶에 대한 반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혹 더 굳건해지고 강화되었던 것이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나를 따라가면 좋으세요? 아닐걸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내가 여전히 나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나를 따르라고 한 말씀에 여기서 몇 분이나 과연 모든 것을 제쳐두고 버려두고 따르겠냐고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는 훨씬 많습니다. 마태의 삶의 어떤 기준점이 자기 중심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누군가가 나의 운전대를 빼앗고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기를 원한다면 누구도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마태의 삶의 기준점이었어요. 당연히 서정자매님 역시 그 삶의 기준점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종교에 편견이 없었던 무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였어요. 고즈넉한 절도 좋았다. 저도 절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천이라는 곳에 직지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직지사에 더덕구이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거나 그럴 때 항상 직지사로 놀러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 좋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가장 친숙했대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마음이 힘들 때 위안과 위로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찾아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발길을 끊고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스스로 내 안의 힘과 회복력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교회를 나의 필요에 따라 on, off로 잠시 들르는 것. 그러니까 스위치를 내가 켜고 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낯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발을 담고 가까워지기엔 아직 부담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여러분, 왜 여행 가세요? 왜 사역자들이 가족여행을 갈까요? 고생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좀 쉬려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정말 쉬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여행을 가죠. 외국으로 또 국내로. 왜? 힐링 때문에. 힐링하려고. 근데 교회도 그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해서 잠시 교회 가서 은혜라는 것을 좀 경험하고 그런 삶이 우리 서정삼의 삶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를 띄엄띄엄 왔다가 다시 자기의 힘과 자기 회복력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삶이죠. 마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늘 세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삶을, 매국노의 삶을 청산하고 싶었지만 돈이 주는 힘 때문에라도 그것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세간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의 견고한 기초가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예수가 마태를 찾아왔던 때였어요.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과 마태와 마태의 친구였던 세리와 죄인들은 어울릴 수 없는 부류예요. 왜냐하면 다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마태와 세리들은 어떤 평화를 추구했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주었던 거짓 평화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돈과 거기서 주는 명예와 거기서 주는 직위를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이자 생명이자 길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왜 마태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뒷받쳐주는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AD 3세기 무렵에 4세기 무렵에 멸망합니다. 동로만 조금 더 가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했던 삶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마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주는 거짓 평화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매국노와 죄인으로 취급받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그 무너짐은 가속화되어 버립니다. 서정자매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경험을 크게 두 가지 경우에서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꽤 오랜 시간 교제했던 남자친구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작년에 견고했던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내 안에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의 능력과 관계의 건강함만 믿고 있었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내 밑바닥과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랜 우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거나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 깨어졌을 때 아픔을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요즘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걔가 울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울 때가 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내나 제가 너 이제 헤어져. 너 이 또아이로 살 수가 없다. 그때 엉엉 울어요. 눈물 흘리며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자기는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미친 것 같아요. 분명히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도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제 한 170일 사귄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170년을 그 6년에 비교를 해요. 그런데도 아는 거예요. 그 관계 깨어짐이 얼마나 슬픈지.
또 하나의 케이스는 우리 서정자매에게는 남동생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남동생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가족이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선자매 가족은 이렇게 기독교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도 거의 안 다니신 분들 같았고, 근데 남성이 수년 동안 그곳에 몸담고 있었다라는 걸 작년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상담에 참여하고 이 아들을 남동생을 어떻게 빼어내올까를, 상식적인 부모님과 누나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나오겠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도 모르게 그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뭐 누나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들을 빼어내오는 그 과정 중에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고한 기초였던 가장 가까웠던 관계들의 깨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삶의 기초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점을 마태도 직면하게 됩니다. 매국노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를 달고 있죠. 근데 11절, 12절을 보면 마태의 잔치집에 참석했던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인들,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마태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판단은 마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은 세리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태 모두를 다 내리깎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점에서는 마태는 세리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12절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마태를 향한 뭐라고? 의사로 자처하는 거예요. 만약 모든 질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부터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온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일종의 영적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서정자매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점을 바꾸어 주었던 계기도 그 헤어졌던 그 한 형제 때문이었어요. 이 형제가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을 알려주었대요. 왜냐하면 신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뢰관계에 있었던 그 형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없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그럼 뭔가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도 함께 자리에 계시는데 우연히 인연을 맺은 이제 이모님으로 호칭을 하셨어요. 이 이모님도 굉장히 이렇게 열정이 많으신 분이시래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꽤 긴 시간을, 얼마의 시간인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꽤 긴 시간을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의 열정 어린 진지한 모습에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이분이 착해서 그래요. 보통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협박인가? 가스라이팅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동생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는 이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그 비진리를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할 수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쓰셨어요, 직접. 인간이 만들어낸 이단 종교는 그 한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수단과 거짓말을 반복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끼워 맞추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컨트롤하며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보였다. 이게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비진리만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기업 같았다. 비진리가 진리인 척 할 수 없으며 가짜 종교와 대비되는 참된 진리가 있겠다. 그게 기독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이런 관계의 깨어짐과 이런 경험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 서정자매는 여전히 젊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꽤 괜찮은 현대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확률이 100% 아니었을까요? 마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고 안주했던 세관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매국노와 죄인으로 이 마태를 바라보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 툭 던져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정신이에요. 이 진짜 뜻이 의도가 뭐였을까요? 만약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love,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날 또 가정교회 예배를 수없이 드려요. 평생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차별과 오해와 착각과 그리고 비난과 멸시를 품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내가 바라는 건 자비지 이런 예배가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being, 존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교회에서 자,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라, 몸으로 가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봉사하고 헌신하시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성과 경건함과 거룩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로 정을 찧어도 깨지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게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관을 떠나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마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하는 거죠.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인생의 어떤 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세례교육을 시작하면서 우리 서전자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말씀 사경에 3일 다 참석해보자. 왜냐하면 그 믿는다는 것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순전한 기독교를 다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난주 주일 오전 전까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례 교육은 끝났지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여정을 왔으니 다음번에 또 리시브를 하고 그때 또 세례를 받아도 늦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지난주 주일 아침에 9시 한 40분경에 저한테 보내주신 그 간증문 최종본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경에 꼭 오셔라. 왜 주제가 내가 믿나이다인데 우리 서정자매에게 꼭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남자친구와 이모와 남동생과 그리고 꿈꾸는 교회에서 이번 세례 교육까지 말씀 사경회까지 이 서정자매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깨닫는 거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심했어요. 근데 그 고심했던 것도 믿음이 없는 분의 고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왔구나, 이제 해산할 때가 왔는데 그 딱 하나, 본인의 어떤 결단과 그 깨달음 하나가 없구나. 근데 그분에게 깨달음 한번 보실래요? 왜 주저했는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기를 매우 주저했다.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복음의 진리잖아요. 정수잖아요.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에 눈앞에 서 있는데 서정자는 뭘 느낀 거예요? 난 저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종종 마음속에 괴물이 상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그저 말뿐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하기 어려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차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정자매는 그 앞까지 오신 거예요. 저 십자가가 찬란한 빛을 이야기하고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 주일 아침에 저로 하여금 감사하다 하고 일부 예배를 들어가게 했던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려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풍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야기의 끝을 알고 시작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알아가려 합니다. 제가 그때 서전자님에게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아내랑 2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인 지금 6년을 사귀어도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2주, 그래서 제가 도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도박을. 엄청난 도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도신이다 내가. 근데 감사하게도 그 도박이 맞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아내가 저를 다 알고 제가 아내를 만약 다 알았다면 아마 아내 옆엔 딴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본인은 뭐 장인 장모님께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저 옆에 또 다른 이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결단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겠다. 너무 감사한 고백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박수를 쳤죠. 됐다. 세례식이 가능하겠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는 뭘 깨달았을까요? 이분이 나의 이끔이구나. 마태의 이끔이가 되기로 하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와 희생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마태와 비슷한 비루한 수준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어요. 너도 먹고 마시기에 좋은 사람이구나, 즐기는 사람이구나, 너도 매국노네, 너도 죄인이네, 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끔이가 된다는 것은 그 따르미의 보호자, 방패가 되어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13절 하반절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분은 죄인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의인 척하고 있는데,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죄인의 편에 서기 위해서 왔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태의 친구 세리들이 받는, 그 죄인 취급받는 창기들이 받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무시를 예수께서 당신이 당하시는 거죠. 이게 이끔이에요. 마태에게 일방적인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교회 오면 이제 11조 해야 돼? 너 교회 오면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너 이런 직분도 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끔인 예수께서 생전에는 마태가 당하는 비난을 다 감수하시고 훗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마태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사랑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 마태가 아니라 세관장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상관벌이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분명히 마태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가까운 동정업계에 계신 분들, 비슷한 곳에 계신 분들은 누가 뭘 했는지 다 알잖아요. 만약 대학교에 계신다면 대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교수님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대, 교수님 갑자기 뭐 사별하셨대, 다 듣잖아요. 삭개오도 들었던 겁니다. 저쪽에 가버나움 지역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였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로 했대, 세가 넘으면 다 버렸대, 뭐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마태는 자신도 모르게 이 삭개오의 좋은 이끔이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서정자매에게도 그런 이끔이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분명히 서정자매는 저한테 자기는 글을 참 못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이 자매 글은 참 예뻤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오랜 시간 긴 호흡으로 주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인내하며 제게 다가와 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었던 거울이자 좋은 운반인인 그들이 아니었다면 교회 문턱을 넘어올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마지막 주님께 드린 기도를 쓰신데 마치 이게 수상 소감처럼 이렇게 쓰셨어요. 조용히 기도해 주신 친척들, 온라인 예배만 드리던 서정자매에게 교회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그 친구, 또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전해 주신 이모,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김경수 목사님과 풍성한 삶의 초대 이금희 원혜진 자매까지. 물론 제 이름도 있었는데 제가 뺀 거예요 지금.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서정자매와 비슷한 고백의 이금희들이 다 계실 거예요. 아니, 꿈꾸는 게 오기 전부터 때론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셨던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수련회에서 섬겨줬던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때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동생을 통해서 다양한 이금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서정자매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뭐 여기 올라오실 수는 없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유튜브 주소를 보내줄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이금의 역할을 따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아픔 가운데 있는 남동생이지만 그 남동생이 이젠 같은 반열에 생긴 거잖아요.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명백한 비진리 위에 서 있는 그 동생에게도 좋은 운반인과 이금의 역할을 우리 서정자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나의 그 전함과 나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품지 않으시면 우리도 이 시대에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위기처럼 영적인 저출산 시대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안에 자신이 세간에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찾느니라고도 부르지만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서정자매님처럼 또 이 안에 계신 차준이들처럼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죠. 군대 월급부터 시작해서 직위 체계부터 또 한 사단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계승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직무유기이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한 자매 세례 이야기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금희들처럼, 그리고 2000년 전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여전히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누렸던 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우리 하늘 가족들께서, 특별히 또 청년부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이번 행원교회 워터파크 행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이금희로서 이 영적 저출산 시대에 오히려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주 한 목자님의 부친의 죽음 앞에서 의식이 없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 예수를, 그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자 했던 그 한 목자님과 또 그 여러 가족들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어서 놓칠 때가 있고
정말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원일 때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숨을 쉬고 내 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서정자매 같은 그런 여전히 공허함과 허무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들, 나의 부모님께, 나의 친구들에게 이 엄청난 신비하고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전하는 그 일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저출산의 시대에 이미 접어든 이 한국 사회와 이 세계 시대에 공공의 공동체를 통해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그 찾는 이들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그리고 마태와 비슷하게 여전히 세간에 앉아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 어떤 찾는 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